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를 한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혹시 목소리하신 분 앞에 화면을 떴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셔서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일회용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되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리시고 진리의 파수꾼을 세우시며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되어 들려지게 하시며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대로 준행하여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리도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고요. 하나님 당신을 많이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내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2019년 마지막 달의 1일입니다. 새벽에는 월삭 감사 예배를 하는 게 올렸고요.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나가서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켰지만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 있는 역사가 이달 내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세상 연유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머리마다 충만하게 임재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복 주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들을 조사해 보면 멸망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 세상에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신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었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부리다가 에덴에서 쫓김을 받아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회개하지 아니하는가, 그에게서 낳은 자식이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죄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시는 대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었는데,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아벨을 형님 가인이 죽이자 세상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 아니게 창세기 제 5장에 보면 4장 말미에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고 그 다음에 셋 후손 가운데 에노스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는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인의 후손하고, 하나는 아벨을 대신해 주었던 에노스라는 이 자식들의 후손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백성과 친교하고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과 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려면 가인의 후손은 그냥 놔두죠. 근데 가인의 후손을 살게 하면서 셋이라는 이 자식을 주고 그에게서 에노스라는 자식을 주어가지고 이 에노스라는 자식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을 나갑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 하나는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자손들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복하게 좋아도 셋의 후손 에노스의 자식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 말미에 나오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 이어집니다. 쫙 자식들을 낳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낳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해 주었던 아벨을 대신했던 에노스의 후손, 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에노스의 후손이 인생의 저주받은 가인의 딸들과 아들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들은 안 되겠다. 이대로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가인의 후손이 있잖아요. 아벨 후손이 있잖아요. 아벨의 후손이 아니 셋의 후손이 에노스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 좋아한다고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고 아들들을 보고 됐다 결혼하고 사니까 도저히 눈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셔요. 또 말을 안 들어먹어요. 말을 안 들어먹어. 잘 들어봐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낳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요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죽어라.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라 맘먹고 그 중에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을 부릅니다. 노아야, 내가 사람을 다 쓸어버릴 때 기회는 준다.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고 이 120년 동안 돌아서서 나를 믿으면 그를 살릴 것이고 돌아서서 나를 믿지 않으면 그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120년 동안 노아가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또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를 내려서 40일 40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 밑에 있던 물들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눠놨거든요. 창조할 때. 땅 밑에 물이 있다면 이게 막 솟구치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지구상 전체가 다 물로 확 잠겨서 1년이 넘도록까지 방주가 둥둥둥 떠다녔고 사람은 10까지나 말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산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가 돼도 노아 때처럼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하면은 뭔 소용이냐고 하나도 안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류를 두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이런 다음에 창세기 제6장, 7장, 8장, 9장까지가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 이 신한 평지라는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자,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이제는 의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의인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살아야 될 텐데 신한 평지에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버리고 가버리고 야 하나님 찾지도 말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약속했거든요. 노아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지키신 분이라. 그래서 싹 쓸어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려가셔서 신한 평지에다가 바벨탑 막 짓는데 이 못 짓게 언어를 헝클어버렸어요. 처음에 그때 당시만 언어가 하나였어요. 영어도 없고 중국어도 없고 소련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일본도 없고 저 태국어도 없고 없어요. 하나로 일치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흩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언어가 맞은 사람끼리 사귀게 된 거죠. 자, 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렇게 노아의 후손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싶어서 다 쓸어버리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쏙 뽑아냅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안 사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쏙 뽑아낸 것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이곳에 떠나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떠나라. 너 혼자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서면 선 데서 앉으면 앉은 데서 보면 보는 데서 손잡으면 손잡는 사람까지도 내가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인 이 야곱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또 세상 나가 잘못 살 때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들어서 애굽으로 불러서 그를 살리고 애굽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주받게 하지만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고통받고 나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인데 그 땅 들어가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잘 믿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급기야 마지막에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스리 왕 살곤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지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끌어가가지고 아예 그 땅 자체가 통통 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넓었는데 그 백성은 다른 지역에다 다 거기다 놓고 다른 지역에서 아스리 왕 살곤이 전쟁에서 이겼던 백성들을 이쪽에다 갖다 놨어. 아예 이 땅 자체 사람들을 이스라엘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니까 신앙이 그래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니까 결국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 여호야긴 왕이 날 남왕국 유다의 왕 시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5명씩이나 되는 군인들이 그 아내들을 강간하고 자식들은 거꾸로 내쳐서 머리가 부러져 다 죽고 남편들은 대항하니까 목으로 칼로 찢어 다 잘라서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데 바벨론 말이 이스라엘 때 거리가 2000km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3장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아내들은 강간당해, 네 자식들은 골부러져 죽어, 남자들은 다 목 잘라 죽어, 만나는 사람은 차게 찔러 죽어.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소리쳐도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 옆 사람 인사해봐요. 잘 들읍시다. 잘 들어먹읍시다.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끌려가면서 잊혀질 길이니까 포로로 잡은 사람은 신발을 안 쓰기니까 여러분 바벨론 이 군인은 나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쭉 일렬로 엮었단 말이에요.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발에 신을 신지 않았으니까 사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가다가 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말을 세우고 내려와서 긴 창을 가지고 배를 푹 몇 번 찌르면 창자가 쏟아집니다. 그럼 그 자리 그냥 빼르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거리가 시체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랬느냐? 선지자 말을 안 들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먹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느냐? 안 버려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못하고 저주를 받을 짓을 많이 했는데도 완전하게 안 버려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그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에 회개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게 만드는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하고 허물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을 들어먹으면 모든 것 무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줄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 갔는데 애굽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을 때라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하고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갔어. 어떻게 갔느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먼저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갔다고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갔느냐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바벨론 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이고 다시 귀환하는 거고, 원래 가나안 땅에 안 살았어요. 하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모아의 후손들이 하란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네가 할 것이고, 그러니 여기서 떠나라. 어떻게 떠나냐?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 다 잘라버리고 떠나면 내가 너 복 줘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너에게 주고 복의 근원되게 할게. 그러자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75살인데 예 하고 어디를 떠나느냐? 바로 하란을 떠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요소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게 만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또 조카 롯은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외로운 사람들이었어. 일단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고향 떠나는 친구를 잃습니다. 고향 떠나니 형제를 잃습니다. 고향 떠나니 친구를 잃습니다. 고향 떠나니 외롭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다 살면 자식을 주는데 사라는 99세 되도록까지 99세야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 너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롯을 보니까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을 다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외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는 가는 사람도 많고 가기도 쉽고 찾는 이도 많지만 좁은 길은 가기도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고 힘들지만 결과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외롭고 롯도 외롭고 사라도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주의를 바로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처럼 먹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가지도 않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갔던 아브라함도 롯도 사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엘리야도 혼자만 남아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단들과 대결을 했고 다니엘도 혼자서 사나울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응답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잘 만난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도자 만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결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지도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에서 떠날 때 거기 잘 아시는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재산도 다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두고 자식을 넣지 보면 떠난 것이 불효입니다. 불효임에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형제를 두고 떠난 사람, 형제를 보지 않은 사람, 돌보지 않은 사람, 몰인당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고향을 등진 사람을 배신자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에 결단을 내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지나들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제14장 26절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목숨까지 생각할 각오가 없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같은 분 만나서 지도자 잘 만나서 인도자 잘 만나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따라갔어요? 믿었으니까.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할 거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롯을 부르는 일이 없어요. 근데 롯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여기 마지막 5절에 나오거든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아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롯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밖에 안 불렀어요. 근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롯이 따라갔더니 가나안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비록 친구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고향도 다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 삼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어요. 믿지 못했으면 못 떠나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핍박을 합니다. 사회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안 따라올 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친척이 부모 형제 먹을 것도 여러 가지 장애 불러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거 다 끊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향도 뒤로하고 친척도 미련을 버리고 사람의 인정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제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복인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